이 시간 함께 보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러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벨릭스가 악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아멘. 함께 인사해 보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 12일에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발발이 됐었죠. 그래서 거기서 다 마무리가 되고 종식이 되었으면 참 좋았겠지만 이듬해인 2020년 1월 12일에 우리나라에도 첫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가 발발하면서 과거에 사스와 메르스까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 세 가지 바이러스의 공통점은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다라는 겁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기를 일으키는 3대 바이러스 중에 하나인데 마치 바이러스 입자가 돌기가 툭 튀어나온 것처럼 생겼다. 그래서 왕관의 모양을 닮았다라고 해서 코로나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라틴어로 왕관을 뜻하는 단어가 코로나라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파생된 이름인데 사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동물들에게서만 나타나는 바이러스였거든요. 그런데 1960년대 이후에는 사람들에게도 발견되게 되었고 또 바이러스가 생존을 위하여서 이제는 변이해서 나타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이 바이러스는 우한 폐렴 코로나19라고 불리는 것이고 사스와 메르스도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 그 종류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사스를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2003년에 홍콩에서 발생해서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바이러스인데요. 8,400명 정도의 환자가 발생했고 치사율이 무려 11%에 육박하는 질병이었거든요. 그리고 메르스도 마찬가지 국내 감염자 186명 중에서 39명의 사망자를 낳았던 무서운 바이러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우한 폐렴이라고 불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불리는 이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스와 89% 정도 닮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독성은 메르스보다 약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전염성에 있어서는 사스나 메르스를 훨씬 더 뛰어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세계에는 약 사망자가 330여 명이 넘어섰고요. 확진자는 1억 5천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죠. 거의 잠잠하게 되고 또 종식될 줄만 알았었는데 연일 500에서 600명 정도 계속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쪼록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개인의 위생을 철저하게 하고 또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늘 강건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나라를 위하여서 또 세계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기 중에 균을 통해서든 또 타인의 타액을 통해서든 질병에 감염되는 것을 전염병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전염병은요, 원충과 진균, 또 세균, 바이러스 등등으로 인해서 인간 혹은 동물에게 침입해서 증식함으로써 일어나는 질병을 의미합니다. 이 전염병이 나타나게 되면 초기에 진압을 하면 괜찮은데 초장에 진압이 실패하면 그 힘이 강력해져서 수많은 피해를 낳는다라고 해서 굉장히 전염병이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도 전염병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통하여서 징벌을 나타내시거든요. 전염병을 통하여서 다시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들의 잘못을 다시 한번 돌아봐라.
그리고 다시금 내게로 돌아오면 좋겠다. 그렇게 사용되는 도구의 하나로서 전염병을 많이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다른 의미의 전염병이라는 단어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은 바울행전이라고 불릴 정도로 사도 바울의 사역이 굉장히 많이 나타난 성경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죽였던 그 사람인데, 이제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그 복음을 잘 전달하면서 살아가는 복음의 미친 자라고 불릴 정도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가 사도 바울이거든요.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9장 이후에 잘 나타내고 있는데, 그 말씀은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종횡무진하여 복음을 나타내는 내용이 계속적으로 나타납니다. 누구를 만나든 간에 어떤 상황이 펼쳐지든 간에 사도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이 예수다라고 전하는 그 사역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런 바울이 나타나는 곳마다 난리가 나는데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전하는 것이지만 이 사도 바울의 과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회심하게 되는 겁니다. 모태신앙으로 시작해서 쭉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것과, 전에 과거에는 사람들에게 지적질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했던 사람이 전하는 복음과 똑같은 복음이라고 해도 받아들이는 것이 사실 틀린 거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예자만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괴롭히고 또 죽이기까지도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 사도 바울의 복음에 관심을 갖게 되고 또 그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되었다는 거죠. 이런 바울이 눈에 가신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협력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처단하고 찾아가서 괴롭혔던 사람인데, 이제는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예수님을 옹호하며 나타내니까 그 사도 바울을 괘씸하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져서 바울을 없애려고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버려지기도 했었고요. 또 감옥에 투옥되기도 했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바울은 초지일관의 모습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에 굉장히 힘썼고, 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거짓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또 하나님이 없다라고 부인하는 자들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과 또 그가 전할 때마다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들을 부인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진짜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또 기도만 하기만 하면 성령의 역사들이 불같이 일어났고, 또 예수님을 반대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고백하고 또 세례를 받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니 바울의 반대 세력들은 더더욱 바울을 잡으려 애썼습니다. 초장에 잡아야죠. 그래야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겠죠. 그러다가 바울이 잡힙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야고보를 만나기 위해서 갔다가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무리를 충동해서 바울을 잡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습니다. 바울을 잡는 이유는 단 하나,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복음도 복음이지만 헬라인, 즉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1장 28절에 보시면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느 곳에서 각처에서 지금까지 지켜졌던 율법만이 정답이 아니라 메시아요,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도 보기가 싫은데, 이제는 정결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헬라인,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가장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성전에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성전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을 충동해서 사도 바울을 잡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어이없는 상황이 펼쳐진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잡혔는데요, 천부장 앞에서도 변명을 하고 또 공회에서 바울이 증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 천부장도 공회에 모인 사람들도 사도 바울의 증언을 들으니까 굉장히 그럴싸하거든요. 들어보니까 틀린 말이 하나도 없거든요. 들어보니까 오류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잡을 이유가 전혀 없고 죽일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들 사이에 이제는 분쟁이 시작되기 시작했는데요. 23장 9절 말씀에 보시면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그를 잡아와 가지고 죄의 그 형벌을 내리기 위해서 모인 그 자리에서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죄가 없다라고 생각된 나머지 이제 그들끼리 싸우는 모습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큰 분쟁이 생기니, 그들 사이에서 분쟁이 생기게 된 거죠. 죽여야 한다. 아니라 죽이면 안 된다. 그렇게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 앞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아서 이제는 벨릭스 총독 앞에 세우게 되는데, 도들러라는 변호사가 바울을 고발하는데 그 바울을 지칭하는 호칭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24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전염병 같은 자. 이제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전염병 같은 자. 앞서 말씀드린 사스나 메르스,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염병 같은 자의 전염병의 원어의 의미를 봐도 유행병, 악질적인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악질 중에 악질, 유행하는 병 중에 유행하는 병을 옮기는 전염성을 가진 자다라는 거죠. 바울이 과연 이 전염병을 가지고 있어서 전염병 같은 자다라고 불렀을까요? 여러분들은 바울이 전염병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바울이 누군가에게 침을 튀어서 말해서 공기 중에 그 공기로 어떤 병을 전염시켰다라는 구절이 단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은 나와 있거든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시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받은 성령의 은사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주시지 않았겠냐라는 바울의 이야기인데요. 이 육체의 가시가 전염병인가? 이것을 가리키는 견해들이 굉장히 많은데 초대 교부인 터툴리아는 이 육체의 가시를 두통, 귀앓이라고 해석을 했고, 마틴 루터는 정욕의 유혹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간질, 안질, 말라리아 열병, 불신앙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 등등으로 보는 견해들이 많이 있거든요. 많은 학자들이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보든 간에 이 육체의 가시는 사람에게 병을 옮기는 전염병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육체의 가시 고질병일 수는 있겠으나 사람에게 전염시킬 만한 질병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들은 왜 사도 바울을 보면서, 이 도들로라는 변호사는 사도 바울을 지칭하면서 전염병 같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거기에 대한 정답이 오늘 말씀 5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이기 때문에 전염병 같은 자다라고 일컬은 겁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을 모으고 선동하기 때문에 전염병 같은 자다라고 불렸습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을 불러서 선동해서 무리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이 더들로라는 변호사가 말하는 전염병 같은 자의 그 전염병은 이겁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전염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나사렛 예수라는 전염병을 잘 옮기면서 살아가는 바울을 보면서 이 전염병 같은 자야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 의미의 전염병이라면 바울은 전염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확실합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예수님만을 전하는 모습을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전염병 같은 자다라고 불릴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전염병 같은 자라고 이야기한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이유는 죽음도 불사하며 예수라는 전염병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의 그 무리가 충동해서 바울을 돌로 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로 돌로 쳤냐면 바울이 죽을 정도로 돌로 친 적이 있습니다. 14장 19절에 보시면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라고 나타나는데, 죽은 줄로 알고 바울을 버린 적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장난으로 작은 돌멩이로 개구리를 맞추는 듯이 장난으로 돌멩이를 던진 게 아니라 바울을 죽일 심산으로 큰 돌멩이들을, 인체에 해를 입히는 돌멩이들을 마구잡이로 던져서 바울을 죽일 정도로 죽음에 이르는 그 지경까지 던졌다라는 거죠. 얼마나 많은 돌을 맞고 많은 피를 흘렸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수모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자신의 생명이 위협되는 이런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전염병이라고 불리는 예수라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죽을 정도로 돌에 맞았을지언정 14절 20절에 보면요,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라고 나오는데, 이 이튿날은 바울이 돌을 맞고 죽임을 당할 뻔한 날, 그 이튿날, 그 다음 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죽음 그 직전까지 이르렀으나 그 다음 날 훌훌 털어버리고 또 예수라는 전염병을 전하러 다닌 사람입니다. 자신의 몸은 산산조각이 날지언정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바울의 의지를 보면 가히 전염병 같은 자다라고 불릴 만한 자이지 않겠습니까? 또 두 번째로는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포기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로마 시민을 고문하거나 채찍질을 할 수 없었고, 또 반역죄를 제외하고 사형 선고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말입니다. 반역의 혐의가 있으면 로마 시민은 로마에서 재판을 받았어야만 했고, 또 사형 선고를 받더라도 십자가형에는 처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은 어딜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나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광고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나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인데 예수라는 복음을 전할게 라고 이야기했으면 어딜 가서 돌을 맞거나 채찍질을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이 로마 시민권을 쓴 적이 없거든요. 본인이 로마 시민권자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한 적이 없고, 단지 누군가가 물어보았을 때 그렇다라고 대답한 적만 있었지, 이 시민권을 사용하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로마 시민임을 포기하면서까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전하면서 살아갔던 바울, 예수 전염병을 가졌다라고 불릴 만한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바울은 진짜 전염성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바울을 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발을 쓰지 못해서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바울이 엄청난 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에게 딱 한마디만 했었거든요.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 한마디를 딱 했는데, 그 한마디를 들은 사람이 자신의 발을 사용해서 벌떡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 모습을 보고 신이다,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바울이 헤르메스가 아니겠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헤르메스는 그리스의 주된 신인 제우스의 아들을 의미하는데, 바울이 그 정도로 신의 그 영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 무리들이 보면서 신이지 않겠냐라고 인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신이 행하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바울은 진짜 전염성을 가지고 있는 전염병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전염병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전염병 말입니다. 더둘러라는 사람이 바울을 전염병 같은 자다라고 표현한 것은 그만큼 당시에 바울이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지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전염병, 함께 그 장소에 있기만 해도 전염되는 것, 공기를 통해서 또 타액을 통해서 전염될 수 있는 그 정도의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것,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을 알 수 있죠. 바울을 스쳐 지나거나 같은 공간에 있는 자들이라면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염될 수밖에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진짜 전염병을 가진 사람, 전염병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전염병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과 또 자신이 나타내고 살아내는 그 삶의 모습이 동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겐 다이크라는 선교신학자는 선교란 매력의 감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교란 매력의 감염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매력적이어야 한다, 매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떤 매력을 갖고 있어야 하는가? 그것은 다른 외적인 매력이 아니라 삶의 매력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타내지는 삶, 행동, 말, 교제를 나누면서 삶, 그 보여지는 모든 그 삶의 모습들이 매력적이어야만 선교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와,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저런 모습이면 진짜 인생 살만 나겠다, 굉장히 행복하겠다라고 느껴질 때, 라고 마음이 일어날 때 진정한 선교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매력적으로 다가와야만 그 모습에 많은 이들이 매력을 느끼고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과연 매력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과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념시키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향기를 맡으면서 그 향기에 푹 빠져들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전염병이라는 그 단어 자체를 발설하기가 어려운 시기죠. 사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전염병 같은 자에서 끝나는데 원래 제목은 전염병 같은 자가 되라입니다. 가 되라를 뺐습니다. 왜 뺐냐면 코로나19에 걸리라고 오해하실까 봐 그렇게 뺐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 되어야만 하거든요. 코로나19 같은 그 좋지 않는 악성 바이러스를 전염시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생의 가장 멋진 선물, 구원의 선물, 생명의 선물을 전염시키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우리의 삶의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전염병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깨달으시면서 앞으로 남은 모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염시키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말, 나의 행동, 그리고 나와 함께 있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 나를 스쳐 지나가는 사람, 그 한 명 한 명이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향기에 취하여 그렇게 또 복음을 전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